그때 바로 보게 되고, 무생법인을 얻으면은 죽음과 생사의 구별이 없어요. 생사의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아프거나 또 이러면 제일 걱정하는 게 죽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뭐 죽음이 이제 공포가 있죠. 겁이 나고.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다른 신을 믿는 종교는 신을 믿으면 거기에 뭐 이제 뭐 다음 세계가 좋게 뭐 지금 아주 좋고 행복한 세계니까 그걸 믿고서 하라는 건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생과 사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의 구별이 없다. 단지 변화할 뿐이다. 인연에 따라서 변화할 뿐이지 생과 사가 다르지 않다. 우리 육신은 4대가 뭉쳐서 육신이 됐다가 지, 수, 화, 풍 4대가 뭉쳐서 육신이 됐다가 인연 따라 육신대로 흩어지고 정신은 정신대로 이제 따로 존재해 있다가 다음 세대에 유운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모양만 바꾸는 것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나 죽으니까 공포 그거 갖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첫 번째가 그러면 생과 사가 없으니까 어때요? 이 생과 사는 죽음과 삶의 그것도 있지만 득과 실 이것도 생사예요. 승패 이것도 생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는 뭐 얻으면 살았다 그러고 어느 때는 이건 나 죽었다 그러잖아요. 요게 다 생사인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생법인을 얻고 이거 첫 번째고 또 일천급 보살 마하살은 듣고 다라니 문을 얻었어요. 문지 다라니법을 얻었어요. 이건 뭐예요? 부처님이 가르침을 듣고서 믿음에 따라서 선을 악으로 물리칠 수 있는 힘. 우리가 선악이 공존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이 공존하니까 되게 이제 선이 발휘될 때는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은 아주 약간이고 악이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악이 발현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부처님의 수명이 오래됐다는 것을 믿게 되면은 내가 이제 그런 선을 가지고 악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세계 티크스 보살 마하살은 말하기 좋아하는 변제를 얻었어요. 요게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인데 그래서 요설 무의 변제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것은 말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잡담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남한테 얘기하는 것에 좋아하고 그 다음에 무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걸 얻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세계 티크스 보살 마하살은 백천만억 한량없는 선다라니를 얻었어요. 선은 이게 자꾸 선풍기 할 때 선처럼 이게 자꾸 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전할 때 다라니 선다를 자꾸 돌아알고 끝이 없어. A는 B에게, B는 C에게, C는 D에게, D는 E에게 이렇게 쭉 자꾸 연결돼서 나가요. 부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런 힘을 얻었어요. 선다라니. 그런 힘을 얻었어요. 다라니라는 것은 이제 선을 가지고 악을 물칠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런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다음 품이 뭐냐면 수희공덕품 제18장이에요. 수희공덕품. 수희는 따라서 기뻐하는 거거든요. 뭘 따라서 기뻐하냐? 한 사람이 부처님 말씀 법화경을 전하니까 A가 전하니까 B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기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또 C한테 그 얘기를 해줘요. C도 기뻐. 그래서 D한테 얘기해줘요. 그래서 50번째 사람이 들으면서 1번, 2번한테, 2번은 3번한테서 49번이 50번한테 얘기해서 기쁨을 느낄 때 그때 네 공덕은 아주 크다. 이게 수의 공덕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화경을 이렇게 쭉 전체품을 읽어보면은요,
이게 놓여 있는 순서가 아주 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읽으실 때 전품과 본품과 이렇게 후품, 세 품 정도 읽으시면은 그 뜻을 이렇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놓으셨나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 품만 딱 떼서 오면 이 반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공덕인데 한세계 티크스 보살 마하서는 백천만억 한량없는 선달을 얻었는데 그거는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삼천대천세계 티크스 보살 마하서는 물러가지 않는 법륜을 굴리었느니라. 여기에다 티크스 보살 마하살 있잖아요. 이 티크스 보살 마하살은 뭐예요? 수많은 보살 마하살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수많은 보살 마하살들이 있는데 부처님의 제도하는 방법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이제 이제 마음이 이제 수백 수만 가지 티끌처럼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여기다가 이제 삼천대천세계 거기에서 그 마음자리에서 낸 사람, 그 마음자리를 가지고 삼천대천세계 마음자리를 가지고 있는 보살들을 우리는 물러가지 않은 법륜을 굴릴 때 쉬지 않게 물러가지 않아요. 물러가지 않고 방해되지 않아요. 그 다음 여섯 번째가 이천 중천세계 티크스 보살 마하사는 청정한 법륜을 굴리고, 그 다음에 소천세계 티크스 보살 마하사는 팔생의 안욕따라 삼박삼불을, 이제부터 안욕따라 삼박삼불을 얻는 거예요. 법륜을 굴리고 이제 청정한 법륜을 굴리는데 그 다음부터 일곱 번째부터 이제 안욕따라 삼박삼불을 얻었는데 이건 부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팔생의 안욕따라 삼박삼불, 팔생에, 그럼 이거는 8번 태어나서 안욕따라 삼박삼불을 얻었다는 것도 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제 스님들이라든가 법화경 공부하시는 법사님들이. 근데 이 팔생을 보면은 8정도를 득하면 안욕따라 삼박삼불을 얻는 거예요. 8정도, 정견, 저부터 정사유 있죠? 쭉 이런 8생의 8정도를 얻으면은 안욕따라 삼박삼불을 얻고, 여덟 번째 또 내 사천의 티크스 보살 마하살은 사생의 안욕따라 삼박삼불을 얻었어요. 이것은 뭐예요?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사생의 사생 네 번 태어나서 네 번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안욕따라 삼박 이제 성불을 하는 겁니다. 이걸 뭐 사천화 티크스 보살 마하살은.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사천화 티크스 보살 마하살은 삼생의 안욕따라 삼박삼불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게 넓게 있을 때 12단계가 보면은 넓게 이렇게 있고 많이 있을 때는 이게 길어져. 안욕따라 삼박삼불 얻는 게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이제 좁게 있어요. 좁게 있을 때는 좁게 있을 때는 삼생의 안욕따라 삼박, 이제 사생에 얻었다가 이제 삼생에 또 안욕따라 삼박삼불 얻어요. 여러분 이제 운동 경기나 이렇게 또 뭐 음악 경연대 뭐 이제 가면은 요새 뭐 있잖아요. 무슨 그러면 상이 낮은 거, 전국 노래자랑 같은 데면 상이 낮은 거, 인기상 같은 거는 어떻게 여러 명 주죠. 근데 조금 뭐 3등상이나 2등상 뭐 해서 대상 일단 한 명이고 뭐 3등상 뭐 이렇게 올라가면 조금 이제 줄어들잖아요. 요게 그 시기인가 봐요. 근데 이상하게 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보고 경험도 하게 되는데, 보살님들도 이 보살님들도 급이 있더라고요. 급이 있고, 깨우침도 이 화엄경이나 보면은 뭐 십지보살이니 구지보살이니 팔지보살이 급이 있어요. 계단이 있고, 우리 사는데 사람 간에도 계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 나가면 뭐 팀장도 있고 위에 뭐 과장도 있고 쭉 그 계단이 있고, 또 그런 계단이 없더라도 어떤 사람은 누구 이렇게 자꾸만 자기보다 작은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큰 사람하고 놀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기 계단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계단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잘 나가. 그래서 끝까지 잘 나가고 또 그냥 그렇게 보통으로 사는 사람은 보통으로 살고 또 하에서 사는 사람은 처음부터 하에서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을 모시는 사람도 그래요. 무당들 가만히 보세요. 큰 무당한테 작은 무당이 가서 절하고 굽시굽신데요. 근데 이거는 사람끼리의 상하관계가 아니라 신을 모시는 사람들은 그 관계가 굉장히 엄격해요. 쳐다보지도 못해.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행사 때 이제 현물사에 가면은 대법사님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앉아 이렇게 계시면 밑에서 우리는 저기 계시는구나. 그리고 절레절레 올라가서 안녕히 계시냐고 인사하는데 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해요. 딱 멈춰. 제가 이제 한번 그 남자 무당을 이제 하도 유명하다 그래서 그분이 가자 그래서 간 적이 있거든요. 딱 멈추더니 못 올라가게 돼. 저분이 내려다보는데 그게 땅바닥에 엎드려서 막 울어요. 막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번에 눈에서 광채가 나오는데 못 보냐 이게. 난 안 빈다. 자기는 해서 눈을 부실 수가 없어서 그다음부터 기어가. 그들이 이게 어떻게 수면이 없어졌어요. 이게 뭐냐? 자기들끼리에 이제 그 계급이 있는 거예요. 절에 그런 현상이 많아요. 절에. 그러니까 이 스님이나 법사가 이제 꼼짝 못하게 하는 신도들이 있어. 그런 걸 이용해서 내 부하처럼 막 부린단 말입니다. 그거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분은 그런 거 이제 믿음이 깊으면 부처님이 평등 아닙니까? 평등. 그러니까 모든 신도가 다 같은데 자기가 그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육도인을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급수를 정한다 이게 자기가. 그러니까 내 급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법화경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스스로 이렇게 높아져요. 여기가 그런 거예요. 부처님의 겁수가 무량하다는 것을 믿는 정도에 따라서 12가지 단계가 있어. 그걸 내가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 다음에 10번째는 뭐냐면 두사천의 티크스 보살 마설은 이 생에 안욕따라 삼맥삼벌을 얻어요. 아까는 세 사천한데 여기는 두사천화예요. 그 범위가 좁아졌죠. 그 좀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거기에. 그 보살 마설은 어떻게 이 생에 2번 태어나서 얻어요. 그래서 믿는 정도가 굉장히 이제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부처님은 영원 불멸이야 이렇게 믿고 또 사천의 티쿠스 보살 마설은 한 사천하 이제는 한 개의 사천하 티쿠스 보살 마설 일생에 안욕따라 삼맥삼벌 다음 생에 안욕따라 삼맥삼벌 얻어요. 다음 생에 이 생에 잘 닦으면 다음 생에 안욕따라 삼맥삼벌 얻어요. 그 다음에 또 8세계 티쿠스 중생은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벌 얻어요. 8세계에 있는, 그러니까 모든 중생은 8세계에 있거든요. 이 8세계에 있는 중생들은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 게 아니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마음을 내요. 이제 마음을 내는 거예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려고. 우리가 관세법을 쭉 끝까지 읽어보면은요, 대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을 내는 거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끝에 문장을 보세요. 그러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 게 아니에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려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법화경 공부를 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려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이제 중생심에서 보살심으로 바꾸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제도예요, 제도.
이 땅에서 저 땅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 차 안에서 피 안으로 중생의 나라에서 보살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뭐 강을 건너든지 뭘 타고 가든지 갈 거 아니에요? 뗏목을 타고 가요? 뗏목이 뭐예요? 가는 수단이 바로 이 경이에요. 경을 이제 의지해서 이제 갑니다. 가면 어때요? 뗏목을 내려놔야죠. 이 경을 놔야 돼요. 이 경을 놓고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가는 것,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이 고행의 땅에서 낙원의 땅으로 가는 것이 따로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내가 고행의 땅을 만들고 내가 낙원의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게 되면은 항상 낙원의 땅을 가지 못해요.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야 낙원의 땅을 겁니다. 이게 제도입니다. 근데 제도가 자기가 스스로 못하는 능력이 없어서 근기가 나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때요? 제도를 힘 있는 사람이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힘 있는 사람이 시켜주는 것보다 자기가 하는 게 더 효과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평소에 부처님은 수명은 한량이 없고 불생불멸의 존재인데 나 또한 그렇다. 이걸 항상 믿고 자나깨나 나도 부처님이야. 근데 아직 구름이 끼어서 햇빛이 안 들어올 뿐이야. 난 중생이다. 이러면은 이 법화경과 나는 따로따로인데 나는 부처야. 근데 아직 수행이 조금 덜 됐지. 이럴 때 우리가 법화경에 나한테 쏙쏙 들어와요. 그리고 그때 굉장히 기쁜 마음이 나. 어떤 땐 그럴 때 내 업보가 다 씻겨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만큼은 한순간이라도 그럴 때만큼은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참 묘하게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이 뒤에 다음 시간에 아마 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한순간 느끼는 부처, 내가 한순간 느끼는 사람, 또 길게 느끼는 사람, 뭐게 느끼는 사람이 또 이렇게 분별로서 얻는 공덕이 또 달라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보살 마살들에게 법의 이익을, 그러니까 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법의 이익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여기 부처님께서 있어요. 내를 불생불멸이라는 존재를 믿으면 무생법인을 얻을 테고 네가 법의 이익을 얻는다 그랬어요. 460쪽 첫 줄 보세요. 큰 법의 이익을 얻는다. 그 부처님은 뭐예요? 부처님을 잘 믿으면 보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을 잘 믿으면 보답이 있어요. 보답은 자기가 원래 평소에 바라던 것 또는 자기를 괴롭히던 것 우리가 다 이렇게 옛날부터 우리 저 좋은 땅에서 좋은 양지에서 저 충분한 수분을 받고 자랐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조상 중에는 뭐 죄도 진 사람도 있고 뭐 공덕을 해서 여러 사람을 구해준 사람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그 DNA를 다 갖고 후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것을 다 아시고 공덕을 세우면 법의 이익이 있다. 그럼 기도를 잘하면 무슨 뭐예요? 기도 덕을 본다. 기도를 잘하면 기도에 보답이 있다. 그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수할 때 허공 중에서 만다라가 쭉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사자재에 앉으신 부처님한테 흘렸고 칠보탑 속에 있는 부처님, 공중에 계시니까 공중에 있으니까 거기도 흩고 전단양과 침수양 보드랑 가리를 비 내리고 허공 중에는 하늘북이 저절로 울리니 아름다운 소리가 깊고도 멀었고 또 일천가지 하늘옷을 비 내리며 여러 가지 영락을 들여오니 이 영락은 이제 구슬이 영락인데 이거는 노력의 결정, 노력의 집합체예요.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은 영락이 진주영락, 만이주영락, 여의주영락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갖는 그 구슬이 달라요. 그런 거예요. 그 여의주 영락이 이제 제일 노력을 많이 한 거겠죠. 그래서 아홉방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흩었고, 부처님에서는 이제 난납 부처님 위에는 여러 보살들이 번기와 일산을 들고 차례차례 올라가 범천에까지 이르며 이 보살들이 미묘한 음성으로 한량이 없는 개성을 노래하여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그러면은 우리가 경을 읽고 이렇게 일요일날 절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건 결국은 뭐예요? 부처님을 예배 찬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 찬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을 뭐예요? 예배 찬탄을 해야 돼요. 예배 찬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잘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중에 이제 참불가도 그 안에 있고 뭐 이제 그 우리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이 목탁도 치고 뭐 법고도 치고 징도 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우리가 인간이 이제 만들어내서 어떤 방법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는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찬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찬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처님은 우리한테 찬탄할 만큼 주세요. 찬탄할 만큼 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이요, 옛날에는 우리 저 불교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가가지고 보살님들만 법당에 들어가고 저 처살님들은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나물에 이제 그 산나물에 밥 비벼 먹고 이제 오는 게 우리 한국 불교였거든요. 근데 우리 종정님께서 이제 60년 초에 이렇게 일요일마다 이렇게 법회를 여는 것을 처음 한국에서 시작을 하셨고, 그 다음에 경공부라는 걸 했어요. 지금도 이제 다른 절에 가면은요, 이 경을 안 꺼내고 한 말씀 쭉 해요. 마음을 내려놔라. 이렇게 제목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다음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경험했던 거라든가 이런 걸 옛날에 선사들이 한 걸 쭉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 경을 위주로 경을 해석한단 말입니다. 왜? 그래야 힘이 있거든. 왜? 이 경에는 부처님의 비밀 법장을, 부처님의 신통력과 비밀 법장을 숨겨놨다 그러셨거든. 그걸 여러분들이 찾는 겁니다. 경공부를 통해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